금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에도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과 잘 마무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쉽게 속는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사탄의 어떤 이 속임수, 이 계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속고 있는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뿐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의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왜 바울은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행동을 할까? 왜 그의 설교는 힘이 없는가? 자꾸 기근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하라고 자꾸 돈은 걷어가는데 그가 정확하게 재정적인 투명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의심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이후에 또 갑작스러운 방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짧은 방문 때에도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처럼 상황이 마무리되고 급하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는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으로 그 편지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와 관련된 바울의 심경이 오늘 말씀 2장 1절의 4절에 그 심경이 나와요. 근데 그 심경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4절을 여러분이 따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막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도에게 아비를 상하게 한 자식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비의 마음. 특별히 지금 사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온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한 사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깊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를 감싸면서 도리어 사도를 대적했던 그 문제가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요구하는 사도는 분명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없는 사도야 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요구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은 나중에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게 된 것이죠. 사도는 그것을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징계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나서 7절에서 감정에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 벌 받아도 싸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벌 받아도 싸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태도를 급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사도는 이제 용서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할 때라고 이렇게 용납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특별히 그가 너무 큰 근심에 잠길까 내가 너무나 염려가 된다라는 그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그렇죠?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 아침에 나와서도 우리가 정신이 차리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지금 흐름 자체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잡아주는 징계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고요, 회개한 이후에는 용서와 용납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근데 용서와 관련해 10절을 좀 더 볼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즉 고린도 교인들의 용서가 곧 바울의 용서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대신 용서를 빌어줘, 내 대신 용납해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악마의 유혹과 관련된 말씀 11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사단의 유혹과 관련된 그런 지점입니다. 사도는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계책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 안에 흐르게 해서 우리 교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흘러가서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고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다 막힙니다.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어질 때 그곳에는 뭐가 되죠? 쓴뿌리와 분열을 심는 것, 그 자리에 그것을 심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죠. 알려진 계책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계책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적용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한 자를 징계하라 라고 말했다가 그가 돌이키자 그가 너무 큰 근심에 빠질까 두렵다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에는 참 감정의 널뛰기다, 이건 그런 생각으로 본문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릴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망설일 때에는 그렇게 징계하라고 말하더니만 이제 징계를 하고 나니까 왜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징계하지 않고 눈 감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의 극단이죠. 또 하나는 징계만 하고 다시 용납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려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 참 사랑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게 되고, 징계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자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을 남용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죠. 지금 마귀는 그 디테일에 숨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잡한 개념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너무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매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매로 때렸습니다. 매를 때리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죠. 매를 맞고 얘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했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지었던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환이 감정의 널뛰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한번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왜 내가 매를 들게 해? 진작에 말을 들었어야지. 왜 내 기분 다 망쳐놓고 지금 너가 용서를 구해? 라고 말했던 경험 없습니까? 용서를 구해도
다시 품어주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품어주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분노로 우리가 치를 떨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왜 매를 때리는지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려서 애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는데 애가 전혀 부모는 자기를 품어주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우리가 느끼는 건, 아이를 사랑해서 매를 때리는 것, 정말 아이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린다라는 그 이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순간에 사실 내가 내 감정이 가장 중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냥 내 감정 상한 것이 그냥 더 중요했던, 압도당했던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응하는 것 사이에,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방금 전에 말했던 그렇게 반응하는 것 사이에 복잡한 상황을 다 담지 못한 거친 비유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라는 거. 저는 어느 날 하루는 그렇게 저한테 노발대발 화를 내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화난 얼굴로 따뜻한 밥을 차려준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저게 뭐야,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왜 저러지 싶은 거죠. 근데 알겠어요. 그게 사랑이란 걸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해가 돼요. 그쵸? 목사도 그래요. 속으로 교우들이 이렇게 그냥 인사도 않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약간 모르고, 물론 잘 상황을 모르고 갔지만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표정 다 보이거든요. 괜히 왠지 나를 보고 약간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 왜 저렇게 나를 보면서 인상을 쓰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그렇게 막 해서 막 그래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 근데 나가다가 친절하게 눈빛 한번 인사하고 가면 내가 오해했네. 정말 사랑스러워. 사람이 그렇게 탁탁 바뀌어요. 근데 그게 사랑의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비처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를 용서할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금방 그 사람이 돌이킨다면 금방 내가 돌이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얼굴이 환해져도 나는 정말 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열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돌아보면 마귀는 늘 내 감정을 붙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 기분 상했잖아.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왜 내 기분을 상하게 해? 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늘 내 기분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님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세요. 직장의 동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에도 마귀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내가 네 하는 꼴을 참지 못해서 하는 말인데, 내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아서 하는 말인데 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의 말을 여러분 제가 이제 반복함으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책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퍼져서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놓는 것이 잘 알려진 사탄의 계책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어질 때 그 자리에 쓴뿌리와 분열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그 반대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주여,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용서와 사랑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주여신 장로교회에 용서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은혜의 문이 막혀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함으로 우리 온 교회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 주님의 용서를 초대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좀 여러분이 간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